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무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에 주님께 드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부족함과 또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루하고 났더니 애 공부 있어. 시끄러워 이러시가지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지나서 주님께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아마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늘 함께 다뤘던 질문인데,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도덕과 윤리 문제입니까? 도덕과 윤리. 이 부분은 특히 유교적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영역이기도 해요. 유교적 사상에 있어서의 도덕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이 특히 우리나라가 좀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히 죄가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더 확대돼서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 물론 이 가치는 세대마다 다르죠.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도 아브라함 시대의 가치와 오늘 우리의 세대의 가치가 다르죠. 다릅니다. 각 세대마다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치, 사회적인 어떤 질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좀 더 확대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 전통, 이런 것도 해당되어지죠. 이런 것들의 침해가 혹은 혼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로 여깁니다. 죄로. 좋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35년간의 압제 속에서 아주 숱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사람들과의 경기가 벌어지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일본과 언젠가요? 첫 번째 축구 경기인가요? 그때 벌어졌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지검을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니까 빠져 죽을 각오하고
축구 경기한 거예요. 벅다행히도 이겼다고 그러죠. 그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무조건 지면 이건 정말 이건 그 나라 갖고 있는 어떤 역사이고 문화죠. 고유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이런 영역까지 제가 확대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죄는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훨씬 더 죄의 폭이 넓어요. 그 한 세대의 가치, 질서, 문화, 역사, 전통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이게 성경적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오합니다. 단순한 수준 차원의 그런 그 이야기거리가 절대로 아니란.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원 판사 앞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그 사회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만이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루십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 때문에 한때 발칵 뒤집혔었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 가끔가다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유대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50도 안 된 젊은 청년 하나가 내 죄 사함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전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깜짝 놀랐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라고 할 때에 이런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죄 내리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얘기입니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더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제 죄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죄를 죽이는 일은요,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잠깐 죄의 형체의 모습을 혹은 죄의 내용을 감출 뿐입니다. 조개 있죠, 조개. 조개? 내버려 두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속살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이리저리 다니죠. 그러다가 톡 건드리면 쏙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거냐? 잠시 모습을 감췄을 뿐이에요. 기회만 되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가 살아나는 것만 같으면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즉시 죄를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몹시 고민을 했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였으면 세상에 이런 내용으로 탄식을 하겠습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란.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거냐? 대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었죠. 18절에 이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가 깃들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면 뭐가 깃들여 있다는 얘기예요? 악이 깃들여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육신 속에. 지난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육체도 다 죽잖아요. 그럼 죄가 더 이상 역사할 게 없잖아요. 그 죄가 내 육신 속에 깃들여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인간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죄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리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를 끊임없이 죽여요. 이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죄 죽이는 일은 평생의 일이에요. 평생의 일. 죄가 끊임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둘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 그 사람이 살겠어요? 한 사람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 따로따로 논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로 그야말로 선하게 마음이나 육체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 사이가 한 사람 안에서 다투는 거죠. 서로 다른 법을 섬기니까 다투는 거, 싸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참 사람이 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정작 하는 것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안에 서로 다른 성향, 즉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나마 참 복된 게 있어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 복된 것, 그게 뭐냐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서로 다른 법을 섬긴다는 것,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왜 이게 복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요. 자기 안에 서로 다른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없어요.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를 않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둘이 내 안에서 서로 갈등하니까 힘들거든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아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몰라요. 이걸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를 않아. 갈등이. 이 심각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 기차.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진 기차.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착살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쓸 때 서야 되는데 쓰지 못하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또 하나의 다행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또 하나의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법, 마음까지도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죄의 법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역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과 육체가 다 죄의 법을 섬기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완전히 죄에 팔린 게 돼버리는 거죠. 죄에 팔려가지고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못된 짓은 고올라 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못된 짓은 고올라 한다고. 이런 경우가 왜 벌어지느냐? 마음과 육체가 다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죄에 팔리지 않도록, 죄의 법을 섬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죄의 법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마음까지도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 마음이 죄의 법을 섬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이겼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죄가 살아나요. 여전히 육체 속에서 죄가 살아서 역사해요. 말씀드렸죠? 잠깐 사라질 뿐이에요. 잠깐 모습을 감추었다가 또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면 몰라도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 죽이기는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죄는 그 생명력이 강해요. 무척 강합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과업이라고 말씀드려요. 평생 과업. 쉽지 않겠죠? 죄 죽이는 일 힘듭니다. 피곤하고 자칫하면 지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범죄한다고 해서 눈알 뺀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입이 죄를 진다고 해서 혀 잘라낸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져요? 귀가 나쁜 소리 듣는다고 해가지고 귀 잘라낸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손발 잘라낸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만큼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요. 결코 쉬운 대상이에요. 평생 과업이라니까요. 죄 죽이는 일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려 할 때에 나타나는 그 죄, 여러분 죽이세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려 할 때에 나타나는 그 죄, 죽이십시오. 은혜와 능력은 성령님이 주세요. 그렇지만 마음과 육신에 늘 살아서 역사하는 죄 죽이는 일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힘은 그분이 주시지만 그걸 직접 죽여야 할 분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직접 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업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것이 보이거든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죽이십시오. 즉시 죽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죄를 죽이셔야 됩니다. 역사하지 못하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죄 죽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심령이라 하지만 죄는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몸과 마음에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건대 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과업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은혜를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씨 뿌림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소리를 들고 하늘 찬양하시겠습니다.